대강절 기간입니다. 대강절.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죠. 그래서 수요일 성경 인물을 잠시 바꿔봤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신약에서 성탄절과 관계된 인물들 4사람을 이 대강절 기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마리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셉이고요. 세 번째가 동방 박사들, 그리고 네 번째 시몬과 안나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어머니이자 요셉의 아내죠, 마리아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마리아의 일생을 5개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첫 번째 그림 보시죠. 제목을 붙인다면 나사렛의 조용한 골목입니다. 이 그림의 배경은 갈릴리 북쪽 나사렛 마을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마을은 좋은 동네가 아닙니다. 가난한 빈촌입니다. 지도에도 잘 안 보이는 작은 동네입니다. 골목 끝 작은 집에 소녀 마리아가 지금 서 있는 그림이죠. 나이는 15살 정도, 많아야 16살쯤. 마리아는 정말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학식도 지위도 없었습니다. 요셉과 약혼한 처녀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달랐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사람은 학력을 보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그릇을 보시죠. 자, 하늘에서 천사가 이 작은 소녀를 찾아왔습니다. 천사의 이름은 가브리엘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여러분, 천사도 종류가 있는 거 아시죠? 미가엘은 뭐 하는 천사입니까? 전쟁을 하는 천사입니다. 마이클. 루시퍼는 타락하기 전에는 찬양을 하는 천사였습니다. 가브리엘은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마리아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전했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건넨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리아야, 잘 지냈니? 이게 아닙니다. 뭐 요셉과 약혼했다며 축하해, 이것도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마리아는 뭔가를 잘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뭐 똑똑해서 흠이 없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입혀주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민생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수요일 저녁에 말씀 앞으로 왔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나이 든 사람, 한물 간 사람,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좀 다르게 보세요. 이렇게 부르시죠. 은혜를 받은 자여,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를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게 혹은 사람에게 평가당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평가를 받아야죠.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그저 단백질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원숭이가 진화해서 탄생한 원숭이 후손들에 불과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창조하셨습니다. 지금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옆 사람 얼굴 좀 보세요. 좀 이상하게 생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죠?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사랑과 존중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두 번째 말씀도 참 엄청난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이 말은 마리아만을 향한 말이 아닙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훗날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완성하시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죠. 나사렛 마을까지 내려오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아이야까지 내려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나사렛 마을은 작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마을에 하나님의 계획이, 인류의 소망이 내려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삶에도 똑같이 임하십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일상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세일즈를 하시든 운전을 하시든 요리를 하시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거리로 찾아오십니다. 자, 그림, 두 번째 그림 보시죠. 제목이 두려움의 방입니다. 두려움의 방. 자, 지금까지는 달콤한 말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달콤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은 충격입니다. 그 다음 말은 충격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을 듣는 순간 마리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낳는다 그랬어요. 내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결혼도 안 한 내가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약혼자 요셉이 가만히 있을까?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 부모님 얼굴은 어떻게 보지? 마리아가 너무 놀라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여러분, 이 말에는 마리아의 상식과 경험 그리고 두려움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보죠. 믿음의 사람도 처음에는 당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하고 놀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무 질문이 없는 완벽한 상태가 아닙니다. 질문이 생기는 것은 정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이 생길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죠. 마리아도 질문했습니다. 솔직하게 질문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고 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 말이 안 됩니다. 이 나이에, 이 여건에 지금 상황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질문을 누구에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사람들 뒤에서 불평하고 원망만 하느냐, 아니면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솔직하게 가져가느냐. 여러분, 질문이 생기면 이상한 거 아닙니다. 질문이 생기면 그 질문을 들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질문하자 이렇게 대답해 주셔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두 단어를 잘 보세요. 하나는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능력이 덮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감싸고 넘어서는 힘을 말합니다. 여러분, 덮는다 이 말은 이불 덮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추운 겨울에 몸이 떨릴 때 이불을 덮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따뜻해지죠. 추워서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도 덮임을 받으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도 이렇게 비슷했습니다. 자,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여전히 미혼 처녀였고요. 세상의 법은 여전히 엄격했고요. 사람들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다른 게 덮였습니다.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이 마리아의 인생을 덮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나이나 건강이나 재정이나 등등 너무나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천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어려운 인생의 벽마다 붙여놓으시기 바랍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건강의 벽 앞에, 자녀의 문제 앞에, 또 재정의 어려움 앞에, 여러분 또 뭐 나이의 두려움 앞에 붙여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거 붙여놓으세요. 우리가 이 수요 성경 인물 공부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 인물의 그 수많은 다양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에서 그 다음 신앙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죠? 처음에는 두려움의 방에 있었는데, 그래서 질문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신앙 고백으로 마무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죠. 걱정하면서 누워서 잠을 못 자는 밤이 있죠. 그죠? 혼자서 이런 걱정 저런 걱정하다가 그 두려움의 방에서 여러분 마리아처럼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솔직하게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죠?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그림 볼까요? 세 번째 그림.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마리아입니다. 엘리사벳. 자, 천사가 떠난 후에 마리아는 길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친척 엘리사벳 집으로 갔습니다. 왜 엘리사벳을 찾아갔을까요? 아직도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지? 내가 경험한 이게 뭐지? 정말 내가 천사를 만난 거야? 천사의 말이 사실일까? 혹시 내가 꿈을 꾼 건 아닐까?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리아를 엘리사벳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자, 엘리사벳은 마리아보다 성숙한 사람입니다. 나이도 많고 신앙도 깊은 여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함께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교회는 혼자 지키는 장소가 아닙니다. 함께 지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천사가 할 일이 있고요, 사람이 할 일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따뜻한 말 한마디로, 기도 한마디로, 또 위로 한마디로, 따뜻한 눈빛으로 내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죠.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그때 엘리사벳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임신한 상태였는데 누구를 임신했습니까? 세례 요한을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나는 순간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알아보고 막 발을 차고 뛰어놀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렇게 말을 하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마리아의 사명이 확인되는 거죠. 마리아를 가리켜 복 있는 여자라 그랬습니다. 아까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를 가리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그랬죠. 이번에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가리켜 복 있는 여자라 그랬습니다. 이런 복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복도 있습니다. 뭐 부자 되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이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진짜 큰 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 그죠? 이게 진짜 복입니다. 그리고 진짜 복은 하나님의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쓸모없게 된 나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엘리사벳의 축복을 들은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의 찬가인데요. 마리아의 찬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 노래는 상황이 좋아진 뒤에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오히려 앞으로 감당해야 할 짐이 더 무거워진 순간에 부른 노래입니다. 이 노래 가사에 보면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마리아는 자기 처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낮은 자입니다. 정말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고 사람들 눈에 하찮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돌아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 미래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이죠. 눈에 보이는 건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기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요. 요셉을 이해시키는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요. 사람들의 비난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벌써 미래를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거죠. 앞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저 여인은 복받은 여인이다. 훗날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2000년이 지난 오늘 온 세계 교회가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 복 있는 여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장면의 메시지는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나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그러므로 나의 미래는 복된 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고백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복된 미래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 자녀의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그림 보시죠. 네 번째 그림은 베들레헴 말구유의 그림인데요. 이 그림의 배경은 베들레헴인데 그 당시 여러분 아시죠? 로마 황제가 실시하는 인구조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숙박업소는 아주 대목이었습니다. 여간마다 빈방 없음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방 하나를 구하지 못했죠. 결국은 짐승들이 있는 우리로 가축의 우리로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출산한 곳은 따뜻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깨끗한 침대도 아니고 차갑고 냄새나고 더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안고 감격했죠.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순종은 고난을 종종 동반합니다. 그러나 순종 끝에는 항상 기적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구유는 불편한 자리였지만 구원이 이제 시작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더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 오해가 있고요. 또 가족의 반대도 있고 경제적인 압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그 자리가 이제 기적의 시작이요, 축복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서 이제 아기 예수는 30살 청년이 됩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 잔치가 열리죠. 그때 예수님과 마리아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잔치는 아주 즐거웠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혼인 잔치가 한참인데 그 기쁨을 공급해 주는 포도주가 끊어진 거죠.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그 잔치집이 변해서 초상집이 될 위기였죠. 자, 이 문제를 먼저 알아차린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아들 예수에게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큰 문제가 생겼다고. 예수님이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지만 마리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을 불러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무슨 말이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은 마리아의 평생 간직하고 있는 신앙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처음에 그 가브리엘 천사가 소식을 전할 때 마리아가 고백했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가나의 그 혼인잔치집에서는 이렇게 말했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명령하죠. 항아리 6개의 물을 가득 채우라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물을 채우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너희들 상식을 따라 행동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 행동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죠? 그러자 하인들이 그대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물을 떠서 손님들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죠. 물이 변하여 최고급 품질의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언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할 때 일어난다는 거죠. 마리아는 자신이 직접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길을 열어주었어요. 순종의 길, 믿음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만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순종의 길을 열어놓는 거죠. 순종의 길을 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죠. 여러분은 순종의 길을 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마리아처럼 순종의 길을 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그림인데요. 마지막 그림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아래 예수님은 30살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미니스트리를. PhD 사역을 하셨다고 그랬죠. PhD 사역. P는 무엇입니까? 프리칭입니다. 프리칭. H는 힐링이라 그랬습니다. D는 드라이빙 아웃.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따랐죠.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했습니다. 예수님께 신성모독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 3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2명의 강도가 양쪽에 달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달렸죠.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혔고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워졌습니다. 이 십자가 장면에서 성경은 짧지만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를 적어 놓았는데요.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가 있었다고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대부분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도 멀찍이 서 있었죠. 그런데 마리아는 가까이 십자가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쁠 때도 괴로울 때도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십자가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가족의 병상 옆에 서 있을 때 관계가 끊어지고 상처가 난 자리에서 미래가 안 보이고 한숨만 나오는 그 밤에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 대단한 설교가 아니라 자리를 지키는 믿음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또 마리아를 끝까지 보살피십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 어머니라. 제자 요한에게 마리아를 이제 어머니로 잘 보살피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었지만 동시에 마리아의 구원자였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마리아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낳고 품었던 아기가 사실은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었구나. 이걸 알았죠. 그 순간 마리아의 인생은 또 한 번 새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에서 구원자 주님을 믿는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5번째 그림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순종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태도입니다. 평생의 태도.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은 결국 부활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십자가를 받는데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도 보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도 함께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자,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인생을 그림 5개로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그림 기억나십니까? 나사렛, 그 허름한 빈촌 나사렛 골목인데요, 정말 평범한 자리, 하찮은 자리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오늘 우리 찬양도 했죠.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친히 내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 그림은 두려움의 방이었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게 된다는 말씀 앞에서 처음에는 너무 두렵고 놀랍고 의심했지만 나중에 결국 고백하죠.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엘리사벳과의 만남이죠. 이 만남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주기 위해서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신 거죠. 네 번째 그림은 베들레헴 말구유. 순종은 때로 고난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고난 끝에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있는 거죠. 다섯 번째 그림이 십자가였죠.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마리아의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나는 마리아의 어떤 그림과 가장 비슷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그림하고 비슷한가요? 나사렛 허름한 골목에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하찮은 존재야,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 그림, 그 두려움의 방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나에게, Why me? 이렇게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세 번째 그림에서 엘리사벳 같은 믿음의 사람을 지금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공부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나누는 가운데 엘리사벳 같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마리아는 완벽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자기 몸과 인생을 통로로 내어드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이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처럼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고백하면 됩니다. 마리아처럼 고백하면 됩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제 인생을 주님이 일하시는 기적의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수요 성경 인물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삶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사렛의 조용한 골목에서 평범한 소녀 마리아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은혜 받은 자라고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두려움의 방에서 때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묻던 마리아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응답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질문에도 하나님 성령과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벳을 통해 마리아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구유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간 마리아처럼 우리도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아래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킨 마리아처럼 우리도 인생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소그룹으로 나누시기 바랍니다.